오늘 본문은 바로 고리자손의 찬송 시입니다. 시편에서 고라자손의 찬송 시입니다. 시편에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편수는 총 11편입니다. 이 본문 81편은 그중 10번째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고라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라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잇의 중손이었고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그저 봉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고라는 성전을 위해 봉사만 한 일에 불만을 품은 자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아론과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고 맙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그 고라 일당은 입을 벌린 땅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생매장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고라 자손들은 조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은 참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81편에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력하게 여겨지는 추측만을 할 뿐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다는 추측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가 언급되어 있지만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BC 612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 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시편이 작성된 시기는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을 때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포로 생활은 유다 자손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때에 기록된 것이 아닌 추측의 신빙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었다는 추측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라합이라 칭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와 바빌로니아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사리아 왕 산헤립의 공격을 이기고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함의 역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든지 간에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퍼져갈 것을 이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의 터전이라는 구절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 즉 하나님의 터전,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성산은 바로 시온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멸시했고 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인 성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적이며 교만한 곳,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는 곳,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 멸시나가는 모습을 뉴스나 미디어,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산에 세워진 성전처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사는 자임을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성의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까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이방 나라까지 주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해도 그들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 비록 적국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일은 바로 하나님 본인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 요건이 아니며 인간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의 일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세상적으로 충분히 미워할 만한 일이었고 그 자가 저에게 했던 행동이 용서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마저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훈아, 너는 누구길래 내 백성을 판단하느냐? 너 또한 날 죽인 죄인인데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아멘. 그때 저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자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논리가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서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시온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에 세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산인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구원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거하는 모든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책에 등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며 뛰어놀며 그리고 그곳이 구원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고 추악하게 바라보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 구원의 근원 속에 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영광 속에 거한 자임을 확증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자임을 확증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제가 과거 필리핀 까미긴으로 첫 선교를 떠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필리핀도 처음, 선교도 처음이었죠. 여행이 아닌 선교라는 그 단어의 무게가 저에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과연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과 어떻게 일주일 내내 영어도 전혀 못하는 제가
소통해야 되는지 걱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그 성교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충만한 기억 중에 하나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인종도 다른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란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란 것을 느꼈고, 인종은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느끼는 그 감격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뭉클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순종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성산에 지어진 성전에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확증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오늘날 주님의 성이신 교회를 사모하는 자로서 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처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